이번 비전 컨퍼런스는 세계 각국의 31개의 비전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10개의 캠퍼스 교회, 그래서 40여 개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한 해 실적과 또 앞 금년도의 목회 철학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사관학교는 제가 갈 때마다 놀라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 목회자가 358명이더라고요. 358명의 성도가 모이면 그것만으로도 큰 교회인데 목회자가 358명, 358명이 모여서 나흘 동안 우리 이재훈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첫날부터 나흘 동안 끝나는 시간까지도 아주 열강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번에 참 많은 배움을 받았습니다. 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실제로 리더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리더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밸런스를 취하는지 정말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중보기도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는 춘계 성령 집회, 이제 다음 주이 되겠습니다. 금토일.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으로서 특별히 카자흐스탄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36개나 세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만 어려운가, 이슬람 선교는 더 어렵습니다. 거기는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완전히 그 집안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완전히 멸문을 당하는. 그런 데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열정으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지, 그분으로부터 전도의 열정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은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영성을 우리에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모셔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의 음성이 아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19년에 아일랜드 출생으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조셉 스크리번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약혼자하고 약혼식을 하기 직전에 약혼자가, 여러분 시카고 가면 거기 큰 호수 있죠. 5대 호 중에 하나. 그 호수에 어떻게 잘못해서 빠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충격을 받아서 카나다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카고에 살다가 카나다로 가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에서 만난 아주 아름다운 처녀와 또 약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계속되겠어요. 더군다나 그 순간에 멀리 떨어져서 스코틀랜드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마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가 작곡한 찬양이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이 함께 부르신 312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랬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연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은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 이 청년이 그 젊은 시절에 당했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움을 혼자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라는
수레에다가 싣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암소 두 마리가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이 암소 두 마리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 그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다가 자기네 다곤 신전에 놨는데 그 다곤 자기네 섬기는 신의 머리와 양팔이 다 떨어져 나가서 자기네 신전 문지방에 떨어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지역마다 옮길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핫 포테이토,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이 법궤를 받으면 뜨거운 감자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빨리 누구한테 넘겨주려고. 그래서 자기네끼리 돌리다가 결국은 이것을 이스라엘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레에다가 이제 젖을 아직 떼지 않은, 그러니까 막 이 아기 송아지를 이제 낳아서 아직 젖 먹이고 있는 두 마리의 암소를 골라다가 이 수레에다가 연결하고 이 수레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다음에 그것을 벳세메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마을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블레셋의 리더들은 실험을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재앙이 우리의 신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양팔이 잘려나간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아니면 저들이 믿는 정말 이 법궤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 것인가, 재앙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실은 이 두 암소가 베스메스라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언덕길의 평지도 아니고 그 언덕길을 향해서 소가 그 베스메스로 향하면 이거는 똑바로 가면 저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이 소가 가다가 옆으로 길에서 새 나가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말하자면 자기의 동네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다. 아까 본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실험을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길을, 더군다나 이 평지에서 언덕길을 향할 확률은 소가 뭐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소가 묵묵히 똑바로 그 길을 벳세메스로 향해서 자기에게 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이들은 그러나 울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명이 주어집니다. 뭡니까? 지상명령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온, 너희들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암소에게 주어진 사명,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로부터 우리는 이 사명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깨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죠. 인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 나온 거냐 우연인가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명을 받은 이 소들이 곧바로 갔는데 이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이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송아지를 지금 막 송아지들이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송아지, 이제 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젖 먹이고 있는 이 암소들을 떼고 암소들 2마리를 구별했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은 이거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 비인도적. 어미소가 지금 애기소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 젖 먹고 있는 송아지들을 떼어서 지금 멀었어요.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송아지는 떼어 돌려보내고, 뒤에 보면은 이 송아지들을 우리에 가둬버렸다 그랬어요. 가둬버린 채 보냈다. 자,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소들은 자기 애기 소들을 지금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가고 반대 사명을 위해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이다. 자,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의 길을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가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소가 있고, 집 나르는 소가 있고, 우유를 제공하는 소가 있고, 여러 가지 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마을로 옮기는 그런 사명을 받은 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소들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칭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나를 이렇게 사명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소들처럼 똑바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한 것이 얼마나 비인도적이냐. 본문을 보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운 다음에 막 태어난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집으로 보냈다. 자, 아직 젖 먹고 있는 송아지를 떼서 집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우리에 가둬버렸대. 아주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음매하고 있으면 이 암소들이 가면서 뭐만 생각하겠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송아지들만 생각하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실험한다고 하면서 저들은 베세메스 쪽으로 소를 이렇게 세워놨지만 실은 이 소들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베세메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언덕길이고 자기네 송아지들이 이쪽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송아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어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책략이었습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못 달리게 하려고 하는 이들의 책략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암소들이 베스메스를 향해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면서 갔다. 소도 눈물을 흘려요.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유행가도 있어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울고 싶습니까?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울고 싶고, 돈이 없어 울고 싶고, 취직이 안 돼서,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차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서,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눈물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눈물,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받으면서 가족들로부터 박해받아요. 그렇게 흘리는 눈물, 참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손해보면서 흘리는 눈물,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오는 이 많은 고통들, 이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눈물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이 아름다운 눈물, 그래서 이 두 암소가 흘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그 송아지들을 갖다가 보고 싶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그래서 흘려야 되는 이 눈물, 이 소들의 눈물은 정말로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명자는 이 길은 정말 눈물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바로 왜 눈물을 흘리는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암소들이 자기가 막 젖먹이고 있는 새끼들을 포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포기했고 버려야 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자가 되는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조그만 양식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생명을 버려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버려 했던 이 포기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포기하면서 흘렸던 이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보상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외아들 버려 했던 포기했던 아브라함은 누굴 줬어요? 대신에 200만이라는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도 없는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었습니다. 한 명을 포기했더니,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더니 2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뭐 대통령이죠. 왕자에서 오히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포기할 때,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했잖아요. 같이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버렸을 때 얻어지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 쿠키 하나 만들 그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그거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더니 3년 반 동안 기근 있는 동안에 그의 밀가루 통과 그 올리브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다 라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버린 대신에 초대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버려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눈물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원리요, 십자가의 분명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운반한 소는 불행한 소가 결코 불행한 소가 아니었고 행복한 소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명자는 여러분 이렇게 버리기만 하고 눈물만 흘려야 되는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한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려고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담할 때, 중간에 그야말로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꼼짝달싹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돌파의 영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쓸 때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리고 눈물 흘릴 때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돌파구를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 할 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질 때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 이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줘서 함께 걸어가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전도할 때 되면 꼭 페어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그래서 혼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무 힘들어요. 그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잘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잘해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때 자기가 상처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오늘 이 두 소들에게서 오히려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합정신, 서로 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연합정신을 배워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똑바로 수행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백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자, 사명,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바로 갔다 하는 거야. 똑바로 갔습니다. 비록 눈물의 길이었지만 똑바로 갔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사명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똑바로 가야 된다. 좌우로 치우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옆으로 새지 않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어요?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신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그 다고는 우상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똑바로 가지 않으면 안 됐다. 자기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가 생각이 나서 돌아가면 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길이 없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눈물을 흘렸지만 똑바로, 여러분이 정말 헌신된 사명자라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달았다면 바울처럼 정말 목숨 걸고 이 복음 전파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똑바로 목숨 걸고 나아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봅니다. 20장 24절 사도행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뭐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아깝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똑바로 걷는다, 사명을 위해서 똑바로 걷는다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쳐다볼 수가 없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목숨 걸고 전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미국에서요. 자, 목숨 걸고만 해야 되는가? 목숨 걸고 하는 건 바울식이에요. 똑바로 가는 게 어떻게 똑바로 걸어가는 것인가? 또 다른 방법도 있다. 자, 미국의 톡쇼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오프라 윈프리는 그렇지만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9살 어린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살에는 자기가 임신을 했습니다. 20대가 돼서 마약에 손을 대서 막 방탕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무엇보다도 고통받은 것은 100kg가 넘는 비만, 이 비만 체중을 감당할 길이 없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정말 흑인 소녀가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흑인 소녀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포기 안 하겠어요, 인생을?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녀는 쉬지 말고 이 성경 가운데 자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도 없이 통독을 했어요. 지금 우리 통독하고 있죠. 여러분, 그 통독하는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처럼 빛을 발견하기 주님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복음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그냥 똑바로 달려왔더니 오늘날 어느덧 자기가 이 눈물의 인생이 영광의 자리로 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을 깨닫고 똑바로 간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자,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그래서 자서전을 썼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자, 자기의 인생의 체험에 비해서 책을 하나 쓴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을 통해서 한 인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한 방법을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주 재밌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엇이든지 관계없다 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 남보다 내가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나눠주라는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에서 4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뭐든지 돼요. 여러분이 남보다 돈이 많든지 아니면 나보다 무슨 탤런트가 많든지 시간이 많든지 좀 더 건강하든지 뭐 권력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남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내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눠주는 사명이다.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 똑바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남보다 자기의 몸이 여러분 중에서 나는 계속 왜 아파 이렇게 낫지를 않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계속 아픈 일이 생겨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요 사명이다. 할렐루야. 무슨 사명이냐? 나보다 힘든 사람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것은
나보다 주변에 있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많이 아프신 분, 왜 나는 낫지 않는가 그러지 말고 뭔가 그 순간부터 나보다 힘든 사람을 뭔가 도와주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달은, 이 복음 가운데 깨달은 사명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사명이었어요. 남보다 아프다는 거. 우리는 아프면 절망하고 왜 낫지 않는가 그러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정말 빛을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남들에게 없는 그 가슴 설레임이 있는 사람, 뭔가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것은 망상이 아니다. 이것은 남에게 자기만 남보다 설렌다는 건 뭐야? 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든 가운데서 내게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이것은 나눠주라는 것이다. 이 꿈과 비전을 나눠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뭔가 막 설렌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설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졌을 때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을 나눠주는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뭔가 설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나눠주는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얘기했습니다.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나는 뭔가 자꾸 부담스럽다. 부담감. 여러분 부담감 있습니까? 부담감이 있지요. 뭔지. 이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멍해가 아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내게 뭔가 부담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졌다는 사명이 주어졌다.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은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부담이 큰 거예요. 늘 부담을 느끼죠. 저도 부담을 느껴요. 늘 부담을 느껴요. 이거 언제 그만두나. 그럴 때 있어요. 왜? 이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담감이라는 것이 리더가 됐다는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을 케어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부서장이 됐든지, 아니면 안수집사가 됐든지, 순장이든지, 교사든지, 찬양 팀장, 성가 대장, 얼마나 많아요. 이런 리더가, 이것은 바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역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담이 있어야 여러분이 리더가 된다. 그 리더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뭔가 누구에게 나누어주는 사명,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더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꿈과 소망을 전해주는 사명, 리더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 베스메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던 암소들처럼 최선을 다해 여러분 사명을 다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근데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3절을 보면,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밀을 추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밀을 추수하고 있다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구경해서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어요. 뭘 본 것입니까? 자기네들을 떠나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는데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걸 보면 모든 이들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서 끝까지 이들이 울면서 갔지만 끝까지 갔더니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명, 나눠주는 사명, 다른 사람을 나보다 힘든 사람 돌봐주고 도와주고 또 리더로서 케어하고 복음 전하고 꿈을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달라질 거예요. 기쁨으로 넘칠 것이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14절에서 어떤 분은 읽어보면 참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암소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다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들의 마지막은 뭐였냐?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아이고 사명하면 큰일 나겠네. 끝에 가면 죽는 거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평생 봉사했고 평생 자신을 희생했고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드림으로써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이런 나눠주고 나보다 힘든 사람 도와주고 또 케어해주고 다른 사람들 케어해주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사명자의 목적은, 끝나는 목적은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논리예요. 결국 이 사명은 뭐 때문에 하냐?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냐? 이것 때문에 더 내가 올라가냐? 이러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더 막 올라가, 막 이렇게 돼, 막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여러분 정말 다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힘든 얘기지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암소들은 정말 죽음으로써 끝났어요. 번제로 다 태워져서 드리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내가 사명을 다하고 죽을 나라는 자아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영원한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분과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할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같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요, 우리를 드렸을 때 나를 부인하고 사라진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진정한 영원한 부활이요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명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눈물의 길을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와 함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영원토록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험한 경쟁사회 가운데서 어렵게 아버지여, 주께서 물론 주신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과 그 창고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이 아버지여, 이 땅의 일본의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게 주신 사명자의 길을 눈물의 길이지만 이 길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하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